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네 번째 시간인데 어, 이번에도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준비한 양이 예, 좀 양이 다른 제가 보니까 윤 목사님이 예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했었는데 제가 오늘 다룬 강의를 두 개로 강의를 둘로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로 담다 보니까 제가 좀 양이 조금 돼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석 체크랑 조금 다 하셨죠? 예. 바로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 강의부터 먼저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하는 게 이게 한 주 지나면 자꾸 까먹어요.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자꾸 까먹게 되고 또 들으면은 새로운 강의 듣는 것처럼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 강의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2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중보자 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이제 지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지난 강의 자료 뒷부분에 나와요. 인간은 죄와 비참의 존재로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11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12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에 충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럼 13문은 그럼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는 게 13문입니다. 14문은 따르게 질문하죠. 우리가 치를 수 없는데 그럼 다른 피조물이 대신해서 우리 죄값 치를 수 있습니까? 에서 대해서 묻고 역시나 안 된다라는 게 13문의 내용이죠. 15문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우리도 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도 안 되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의로운 참 인간이면서 하나님 분이 이것을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16문, 17문은 이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지 또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16, 17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8문은 이제 그 최종 결론으로서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19문 마지막 이제 중보자에서 잘 배웠는데 이 사실을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9문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문까지는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고 그걸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19문이 나오죠. 그래서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제 20문부터 22문까지 나오고 23문부터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그 지식의 요약으로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는 게 23문부터고 오늘은 28문까지 해서 사도신경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까지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2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부예요. 2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8강까지잖아요. 8강까지인데 3부 못 나가요. 2부까지 할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까지가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에 혹시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2강이 만약에 개설이 되면은 그렇다면 이제 3부를 들어가야겠죠. 아무튼 2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문에서 22문까지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20문 제가 또 문 읽으면 답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19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중보자 알 수 있다라고 했고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칭의와 성화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으니까 중보자 오셨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이제 20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문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얘기가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구원은 참된 믿음, 구원을 위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일문다서는 이 신문의 내용은 결국 보편 구원론에 대한 이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편 구원론이 뭐냐? 이제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한 것처럼 중보자가 오셨으니까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 초대교회 시대 오리게네스, 19세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슐라이어마허, 뭐 현대에는 뭐 위리겐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편 구원론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고, 명시적이진 않지만 칼 바르트 또한 뭐 칼 바르트는 이제 장로교 쪽으로 치면 통합 쪽에서 조금 많이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명시적이진 않아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약간 그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약간 보편 구원을 좀 지지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칼바르트가 보편 구원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의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든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서 그 중보자의 은혜가 모두에게 미쳐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사탄과 악령까지, 이거 사탄과 악령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까지 포함한 모든 전체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한다라는 그런 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 구원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보편 구원론 관점에서는 지옥과 같은 형벌이 하나님의 성품이랑 모순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한시적 지옥론을 얘기합니다.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한시적인 지옥론에서 그 죄값을 치르면 그때부터는 지옥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보편 구원론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한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합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건너뛴 거잖아요. 사실은 건너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지금 훼손을 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중보자 있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 지금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건 결국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참 조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참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이 참된 믿음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르히 바렌 글라우벤 타일 자이네스 라이베스 베르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르히가 뭐냐면 through, 바렌 글라우벤, 바렌이 참 true 글라우벤이 믿음이거든요. 참된 믿음을 through 통해서, 타일이 뭐냐면 이게 지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체, 자이네스, 그의 라이베스 베르덴, 그의 몸에 베르덴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이즈, 뭐 이런 그런 was,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몸의 부분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연합. 그러니까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아마 연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은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이 비유 잘 알고 있죠. 그 참 감람나무에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어가지고 거기 접붙임, 연합이 되고 거기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제 줄기에서 쭉 이어지는 그 가지까지 이어지는 그 은덕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초판의 경우에는 그의 몸의 부분이 된다라는 게 이 타일 자이네스 라이벤 베르덴이 아니라
이제 아인겔리프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제 요거를 좀 직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편입 또는 합병이 된다라는 이런 그런 의미가 됐는데, 뭐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 뭐 접붙였다, 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초판 이후로는 이 단어가 잘 쓰이질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게 이 용어들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의학 용어로 이제 주로 이식과 관련된 단어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 대신에 이렇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이게 아이고 제가 살이 쪄가지고 지금 뒤에 단추가 떨어졌네요. 예, 이게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이게 반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꼭 얘기한 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잘 찾아보면 보편 구원론 좀 지지하는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뭐 이런 말씀 있죠. 이런 말씀 있고, 또 에스겔에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도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냐, 이런 말씀도 있죠. 참고로 감리교가 장로교랑 이게 꼭 대립을 하는 지점들이 여기입니다. 이런 구절들 가지고 야 하나님 택정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아셔야 돼. 이건 절대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그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어떤 부류나 계층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컫는 말이지,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쓰인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참된 믿음, 그러니까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은택, 유익을 얻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의 이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딥하게 보는 것이 이제 21문입니다. 제가 21문 문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에 졌어요.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 이게 크게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뭐죠? 네,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네, 뭐 계시하신 것에는 뭐 일반적인 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시도 있고 자연을 통한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16세기에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이렇게 앞부분 21문, 이제 저희 129문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21문 앞부분에 이 성경에 대한 성경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서들 보면. 16세기에 작성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네바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벨직, 프랑스 신앙 고백서. 요거는 이제 개혁파 쪽. 그리고 뭐 루터교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들, 이 정도까지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랑 스위스 제1 신앙 고백서 정도만 성경론이 앞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 성경론을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뭐 뒤에 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 이제 개혁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솔라스크립터를 기본으로 다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취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론을 굳이 앞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이 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히려 앞부분에 또 성경론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어딘 건 뒤에 배치되고 어떤 건 앞에 배치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예.
자, 이 믿음에 관련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이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근데 먼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텐데, 이게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적 믿음이 뭐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귀신이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거 그냥 아는 거,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 나도 믿어.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나도 믿어.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보면은 어떤 그냥 신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그냥 역사적 믿음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 이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고, 또 일시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믿음 생활 했다가 막판에 부인하시는 분들 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중간에 믿음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게 맞죠. 이게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믿기도 하고 정말 진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뜨거운 감동도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이게 일시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거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결국 택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택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그 사람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내 믿음의 그 결단과 어떨 땐 결단을 버림으로써 그 믿음이 취소가 되고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장로교 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는 보이죠,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막판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감리교나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저버렸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 믿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교묘한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을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일시적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 돌밭에 이 막 그 씨앗 떨어졌는데 그 환란이 오면서 이게 딱 사라지고 그런 이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게 일시적 믿음입니다. 이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적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 이적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이적을 믿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는 이유 자체가 마치 그 불교인들 중에 보면 나이롱 신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 불교 아마 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등 같은 거 하나에 막 10만 원씩 하고 막 거기 뭐 소원성취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엄청 많이 써 있고 무슨 기와장 하나에 막 20만 원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거 막 다 있거든요. 사찰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예,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된 불교인으로서 믿음이 있을까요? 전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뭐냐, 이적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로 똑같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적적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이적을 바라고 뭔가 치유를 원하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이적적 믿음입니다. 이게 이런 믿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절대 아니다. 그럼 참된 믿음은 뭐냐? 반드시 칭의, 의롭게 함,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이 칭의를 수반한다라는 것이죠. 그 21문에 참된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으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냥 그걸 알면 끝이 아니라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신뢰를 하는 것이 바탕입니다. 이 지식으로서의 믿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식으로서의 믿음 왜 중요냐면, 이게 없으면은 그런 거예요. 막 아우 자기 그냥 믿어,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냥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맹목적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지 왜 내가 인간이겠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내가 성경을 좀 더 읽든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든지 하면 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믿어, 그게 믿음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맹목적 신앙이, 지식이 없으면은 또 맹목적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어떤 거냐?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함부로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서의 그 계시가 되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계시로 여기지 다른 신앙적 체험을 계시급으로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래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결국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떤 극단을 좀 피해야 됩니다. 어떤 극단이냐면 이제 설교랑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뭐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못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설교 들어도 어떤 부분은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졸다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건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성경에 없는 내용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로마 카톨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마 카톨릭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단적 요소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각종 전승, 전통을 거의 동급으로 놔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옛날로 치면은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손 씻는 전통, 뭐 그다음에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경 자체에 나온 게 아닌데 성경을 근거로 이제 장로들이 해석을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으면 안 된다.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신천지도 이런 거 많죠. 신천지는 아예 없는 내용들만 만들어내요. 요한계시록 실상 증거 뭐 이런 책 있어요. 책이 있고 그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 비유 막 풀이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비유 풀이하는데 뭐 신의 산이, 이 신의가 뭐냐면 개야. 그러니까 신의 개자. 그래서 청계산 밑으로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과천으로 가고, 이 사람들한테 이거 원어로 보여주면은 큰일 납니다. 원어는 신나이라고 돼 있어요. 신의 산이 아니거든요. 신나이 산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신나이 아니야. 그것도 뭐 하여튼 그 사람들 그래서 개역 개정도 안 씁니다. 개역 한글로 그걸 꼭 해야 되겠지만 신의 산이, 이 신의가 청계산이다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모여 있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통일교 보면은 자기들의 그 교리를 따로 정리한 뭐 원리강론이나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몰몬교 알죠? 그리스도치 후기 성도교회로 이름을 바뀌었죠. 옛날 몰몬교였는데 이 이제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몰몬경이라는데 이제 미국 사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자기네들 경전이에요. 경전이어가지고 이 몰몬교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타라고 하는 거기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성경이랑 동급으로 놓는 게 또 교리와 성약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뭐 모세서 아브라함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또 쓸데없는 얘기 빠지네. 그 사람들이 그 인디안 부족들 있잖아요. 인디안 부족들이 막 이렇게 옛날 저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되게 웃겨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문체랑 너무 흡사해가지고 결국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재밌는 시간이 있어요.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자, 영지주의 계열도 성경이 아닌 것들, 위경이나 또는 외경도 아니에요. 위경으로 불리는 것들을 많이 좀 성경 없는 내용들 많이 갖다 쓰죠. 뭐 도마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같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외경들, 이거 외경도 아니에요. 위경이라고 봐야죠. 위경, 위경들 막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본 적 있어요. 저도. 근데 되게 좀 진짜 영지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약간 말을 딱 보면 막 비유가 있어요. 막 네가 천국이 하늘에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치면은 날아다니는 새가 가장 먼저 천국에 달아갈지다, 이런 표현들이 막 있거든요. 너 그럴듯하죠. 약간 도마복음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친 것도 문제지만 성경의 일부만 가르치거나 과장하는 방식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뭐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되게 심하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을 강조한 것까지 좋은데 성화나 회개를 너무나도 약화시켜가지고
아니 너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땐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럼 우리가 성화 회개의 과정을 너무나도 약화시킨다는 거죠. 오순절 은사주의도 그렇습니다. 뭐 성령론 막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강조를 하죠. 이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은사 쪽으로 너무 좀 치우치는 그런 게 있고, 신사동동 이런 것도 되게 심하죠. 이게 신사동동 같은 게 뭐 예전에 막 두날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빨 막 금리 변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신사동도.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일부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제가 그 지식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은 지식 부분과 굳은 신뢰, 그러니까 신뢰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신뢰는 절대 둘이 떨어지지 않아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이건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거를, 사랑이 많은 걸 아는 건 지식이죠. 사랑이 많은 걸 알면 내가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관이 있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어. 아니면 저 사람 뭔가 되게 돈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좀 불이해. 막 자기 팔결 보면 이해가 안 가. 막 다 뒤집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요? 우리 그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그런 정보,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똑같이 정치인들이 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도 참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 신뢰도 되게 낮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입만 열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구라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진짜 이게 못 믿겠죠. 그래서 이 지식과 절대 그 신뢰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뢰하는 그 출처가 무엇이냐? 이 신뢰, 내가 이 지식을 신뢰하는 게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외적인 수단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내 확신과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안 돼요. 내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확신과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을 우리가 뭔가 결단으로 자꾸만 이해하는 자세는 조금 위험한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할 때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죠. 부흥회, 사경에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부흥회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여 13창 부르면서 결단 안 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단하십시오 말하는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믿음을 뭔가 일으키는 주체가 이게 뭔가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가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지, 너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결단해라라고 자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이 한 끗 차이인데 들을 땐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지만 같지만 나에게 자꾸 부담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인간에게 그걸 자꾸 키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믿음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예, 우리 그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선물이냐? 왜 선물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걸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앞서 이제 우리 참된 믿음, 우리 21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또 바탕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22문으로 들어갈게요. 22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되니까 앞서 참된 믿음 설명했으니까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되죠? 그러면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편적이다.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는 의미죠. 22문은 앞으로 이제 23문 이후부터 사도신경 쭉 설명을 할 텐데 이 사도신경으로 넘어가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그 요리문답의 중심에는 결국 이제 사도신경이 있고
그 앞뒤로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사도신경을 감싸는 그 구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음이 특징이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편적인 믿음. 그러면 이 보편적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계층, 성별,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것은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 구원에 대한 그 필요를 충족을 시키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예. 왜 이 보편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린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죠. 우리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그냥 보편적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치우쳐져 있고 이미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 부르는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사실 보편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인은 카톨릭은 보편적이라고 하지만은 그 제도나 그 안에서 보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꼭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분이 없고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은 신대원 학생들이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대체로 이제 모아지는 의견은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을 어쨌든 로마 카톨릭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부분일 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차이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한 공교회, 이제 우리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을 영적인 공동체, 심지어 하늘 위에 천국에 있는 그조차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거룩한 공교회가 그 카톨릭이라는 그 교황으로부터 쭉 그렇게 막 이어져 오는 그 있죠. 교황, 뭐 주교, 뭐 이렇게 사제들로 쭉 이어져는 이 가시적인 제도적인 교회를 공교회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강론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복음 외에 뭐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황의 수익권이라든지 뭐 성모 마리아 이거 좀 그런 거 있죠. 막 예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카톨릭 그 평화 방송 이런 거 보니까 막 어머니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 보면서 약간 이거 좀 약간 도른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거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성인 숭배 되게 심하죠. 성인 숭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 그런 개념 보속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인들에게 빌면은 이 지금 연옥교리라는 거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옥교리도 있고 다 이런 걸 갚아내야 되기 때문에 성인 숭배가 또 이어지고 또 이런 거고 뭐 성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 또는 기념설 개념인데 여기서는 성례 자체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막 역사를 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면서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방 가는데 어느 그 병원 신방 가는데 돌아가시는 분 앞두고 나서 자 이제부터 성경 66권에 대해서 하나씩 강론하도록 이렇게 안 하잖아요. 5분 10분 만에 정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얘기합니까? 하면서 여러분 언약 신학은 무엇이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차분차게 막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진리이지만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얻는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 얻는 진리는 우리가 되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남방 여왕을 만났어요. 뭐 스바 여왕을 만났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는 진리라고 하지만 이게 구원 얻는 진리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았죠?
예, 969세. 뭐 그거 살았는데 그 진리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는 아니죠.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뭐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어요. 이건 사실이지만 이건 구원 얻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자, 이제 23문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기니까 그래도 읽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앞에 화면에 보면 색깔 제가 3개로 칠해놨죠. 예, 이 3개로 칠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개,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긴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사도신경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께 도입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께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예,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사처 초청할게요. 오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잘 설명해 줄 거야. 중요한 건 to be continued. 나중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자세히 말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라는 개념으로만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이단들이 제일 열심히 믿습니다. 예. 자, 최근에도 보면은 저희 동네 교회가 근처에 이게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장로교 하나가 있었고 침례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하나는 JMS 교회로 넘어갔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실명까지는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이제 부천 사는데 그 입구 있는 큰 교회 2개가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열심으로만 치면 사실 이단들이 제일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막 그냥 믿음 되게 중요하다 해서 오직 예수 막 되게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오직 예수만 너무 강조하니까 지겨워가지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 사도신경의 생성, 요거는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빈칸은 궁금하면 빨리 넣으세요. 그러니까 세례문답을 위해서 초기에 이제 했고, 그다음 4세기 말엽 사도신경 용어 처음 등장했고, 뭐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각 지역으로 멀리 떠났잖아요. 그 전승입니다. 각자 모여가지고 한 구절씩 썼다, 뭐 조항들 나눠 썼다, 뭐 이런 전승이 있어요. 전승. 예. 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특정 누가 완전히 딱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뭐 이단들과 제가 지난주에는 아리 말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단 논쟁 등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니케아 신경 같은 거 나오고 그랬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와 교회의 교훈을 공적으로 증언하고, 중요한 거예요. 2번 다음 세대를 위한 진리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다른 세대가 안 되려면은 믿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저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거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제가 생각해도 한 6, 7살만 돼도 거의 다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주일학교는 막 그렇게까지 막 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주일학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매일매일 그냥 항상 외워가지고 저희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막 잘 못 외울 때 되게 막 혼냈었거든요. 이게 아빠는 그거 내가 7살 때 다 외웠는데 너무 지금에서 외우는 엄청 혼냈었는데, 예, 이런 거는 좀 이제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예, 이런 건 좀 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보존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요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사도신경은 중심에 위치한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믿음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내용에 사도신경이 되고 또 뒤에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참된 믿음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하필 사도신경을 택했냐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뭐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다른 여러 요리문답서들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딱 밝히고 그걸 설명하는 걸로 썼는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옛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옛 교리하니까 나쁜 의미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새 교리라는 게 왜냐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랑 어쨌든 개혁주의자들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들이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 저 사람들은 새 교리를 들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리, 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천명한 게 아니라 정통적인 옥소독스 그 사도신경 옛 교리를 우린 천명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마다 거의 다 사도신경을 채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오리지널 초대교회 옛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새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옛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개혁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이 없던 교리를 막 만들어내서 했으니까 저들이 새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새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필 사도신경을 택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유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문 넘어갈게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위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 우리의 창조와 연결되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과 연결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라틴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원문이 이제 독일어긴 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부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또 역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역본은 크레도라는 단어 자체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believe라고 이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인칭마다 변화가 되거든요. 라틴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런 히브리어도 그렇고 가서 크레도라는 단어 자체에 I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뭐 크레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나는 믿습니다, 너는 믿습니다, 그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격변화가 이루어진 그 인칭별로 변화가 되는데,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레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크레도하고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창조 이것들을 믿습니다. 뭐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속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랑 연결된다는 것이죠.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와 말미암아 사로잡힌 포로된 우리를 구하셨으며 그다음 본성이 부패한 죄인인 우리를 성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개별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랑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레비아누스는 뭐 이건 한번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자, 의문. 자,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삼일체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문에 대해서 이제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이제 삼일체 부분 25문 제가 이제 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그 해설서 제가 이번에 봤는데 25문이 엄청 두꺼워요. 25문이 설명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되게 긴데,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제 요거에만 좀 빠지는, 그러니까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오늘 좀 차치할 거고, 우리가 삼일체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교리를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저한테 나중에 해설서 혹시 그 부분 뭐 파일이나 페이지 좀 주시면은 제가 거기 정리해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찍어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못된 이해가 뭐가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좀 역으로 좀 보면서 좀 볼게요. 그 삼위일체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양태론적 이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 그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성자 얼음 물이 얼음이 된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활동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이런 비유들 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진짜 웃긴 게, 제가 대학부 청년부 다닐 때 청년부 형이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 진짜 문제는 그 교회가 되게 그냥 일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었는데, 내가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형 되게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이고 회사 나가서는 뭐 부장님이고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뭐 이런 비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게 양태론적 이해인데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만 본질이 같다라는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른 양태로 난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이런 견해 많이 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의 개별적 위격성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본질과 속성을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자체가 있으면 거기서 빛이 나고 열이 있는데, 마치 이런 속성으로서 성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있는데, 이거 이제 삼위일체 왜 잘못된 표현이냐? 태양 자체는 실체고 빛과 열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그 태양에서 나오는 속성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냥 본체가 아니라 다 속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또 삼신론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뭐 세이클로버가 있는데 뭐 이게 가지가 있으면 잎이 세 개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세 개가 합쳐서 이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위격이 이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세 개가 이렇게 서로 구분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하나가 빠지면 부족하다는 그냥 그런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세 명이 분리된 막 뭔가 신적 존재로 이루어졌다고, 이게 이단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그 삼신론적 이해가 인도 최고 신인이 그런 개념이 뭐야 이게 또 이상하게 뜨네. 인도 최고 신이 있는데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파멸신이 있고 하나는 무슨 신이 있고, 근데 그게 삼신론, 인도는 삼신론 개념이 들어갑니다. 힌두교는 최고 신이 그게 보면은 그 삼신론 개념이 들어가는데, 삼신론과 삼일체는 다른 거예요. 절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단적인 견해고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이제 답변은 뭐냐? 되게 심플해요. 이게 위에 한번 잠깐 볼게요.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해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셔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잖아요. 되게 근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심플하지만 가장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 지금 철학적인 이해와 그런 비유, 이 세상의 그 유비로서 자꾸 이걸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야,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없지 않냐?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말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 당연히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근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미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우리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 때 내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 우리란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나 그 제가 말했던 힌두교처럼 다신론 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한테 독립된 새 위격으로서 우리를 의미한다는 게 이미 여기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벌써 성부가 나오고 나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어딨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예수께서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를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이건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한 장면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게 동시에 나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면서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라는 건 또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이란 표현들이 뒤로 가면 예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셨다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스스로 처음부터 순서부터 존재하셨고요. 근데 낳으셨다고 하니까 마치 뭔가 시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앞서서 낳으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의 개념이지 시공간 개념은 아니에요. 또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이름으로 베풀려고 하지 않고 벌써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벌써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벌써 나오죠. 사도 바울이 우리 축도가 사실 여기에서 좀 이제 많이 나왔다고 축도가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뭐 물론 모세의 그 축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죠. 이것도 조금 딴 얘기인데 시간 자꾸 보내네. 원래는 함께 있을지어다는 의역이에요. 네. 원래는 함께로 끝납니다. 원래는 이제 영어 그 헬라 원문 보면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와 함께로 끝납니다. 사실 헬라 원문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있을지어다는 조금 의역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라라는 그런 어차피 생략된 말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보면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시는 분도 있고 있을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끝나시는 분도 있죠. 이게 뭐 차이가 있는데 사실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신학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여기서 이런 표현에서 좀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견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요거는 그냥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벌써 53분이네요. 26번 삼위일체 관련해서 25문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문자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사진을 찍든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도신경 나올 때 사도신경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하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진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그 음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그거를 음역을 하면서 넘어오면서 기독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교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사실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제일 길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신앙의 모든 출발은 곧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시며 그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 있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게 있고,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있는데, 뭐 성육신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뭘 믿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창조를 믿으면 그 이외의 모든 내용은 다 믿어집니다. 예. 창조론이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창조를 믿으면 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안 믿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걸 안 믿고 지금 부활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안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은 있는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셔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뭐 홍해를 가르다지 이런 것들이 다 믿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가장 먼저 믿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시기만 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방 종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방 종교도 전능한 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될 수 있거나 알 수 없는 분, 예측 불가능한 분, 우리에게 재앙과 공포를 낼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도 내리시고 또 공의에 따라서 처리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계시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그냥 신을 어떻게든 좀 달래야겠다. 와, 산불이 났네. 기후 산불이 났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거 벌써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그리고 막 비 안 오면 기우제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선소에 있을 때 진짜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 배에 그 중공업에 회사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인명사고들이 종종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 인명사고가 많이 나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게 고사 지낸다고 배들 그 앞에 막 놔두고 막 제사상 차리고 막 무당 불러가지고 이런 거 나 진짜 너무 그게 꼴 보기 싫었는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버지가 아니니까 무서운 신이니까 제발 달래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걸 같이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25문 이후에 이제 26, 27, 28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문은 뭐냐? 이 사도신경의 문구, 이제 문구 정확히 위로 표현을 하면은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문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잠깐만 26문에 저기 어디 갔을까?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저 26문 맞죠? 네. 26문, 27문, 28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사도신경의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26문의 설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27문은 그 섭리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고, 28문은 그럼 이 창조와 섭리 교리를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분의 답변 구성은 파트 1. 파트 1은 어디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 부분이에요. 파트 1. 파트 1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창조의 객관적인 사역을 얘기하고, 창조와 섭리라는 객관적 사역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또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제 주관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트 2는 이 파트 1의 주관적인 고백을 좀 더 신뢰라는 진술로서 다시 한번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26문은 21문 참된 믿음과도 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21문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식,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똑같습니다. 26문은 지식 부분은 객관적 사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지식 부분이 있고, 신뢰 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뢰라는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여러 반론들이 있어요. 뭐 영지주의, 뭐 자연주의, 회의주의, 그 다음에 뭐 짬뽕된 것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는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게 이원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데 선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시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열등한 신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았고, 인간은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영지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자연주의가 있어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그냥 자연 안에서 존재하는 것, 그 안에서 원인과 법칙을 찾는 거예요. 원인과 법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창조 자체가 불필요한 가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한 부류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뭐 유물론이랑 자연주의가 똑같은 건 아닌데, 자연주의 큰 그림에서 자연주의 안에 유물론도 들어가요. 유물론은 물질에서 근거가 됐다라는 것 개념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으로 좀 따지고 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주의 좋다 이거야. 너네 그 자연적인 원인과 법칙, 그러니까 자연에 보이는 현상은 자연의 뭔가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가장 근본은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의 원인은 너희 부모라고 치자. 그 부모의 원인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치자.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올라간다 치자. 그럼 가장 최초의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때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 보면은 만유 근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유 근원설, 이게 헬라 철학에서도 나온 건데, 만유 근원설이 뭐냐면, 만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모든 것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만유 근원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도 사실 그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주의는 이제 반박이 가능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스스로 모순점이 있어요. 회의주의는 뭐냐? 인간의 의식이 불완전하고 또 오류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 창조론 같은 형이상학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회의주의의 한 부류가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회의주의의 이것도 역시나 같은 건 아니에요. 둘이 같은 건 아닌데, 회의주의의 한 모습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연주의는 사실 유물론도 있고 진화론으로도 나와요. 여기 진화론으로도 나오는데, 이게 참 되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짬뽕입니다. 신학과 이 진화론 같은 거 막 짬뽕 시킨 게 진짜 문제인데, 유신 진화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유신 진화론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화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다 만드셨잖아요.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신이 창조의 주체이긴 하지만 창조의 과정에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라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혼합을 시킨 진짜 끔찍한 혼종이 있습니다. 이게 유신진화론 되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열린 유신론, 과정신학 뭐 이런 것들 다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자연 선택이 왜 잘못됐는지 이걸 막 그 합신 채플에서 그 창조론 하시는 분이 설명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보면은 창조론이 맞구나, 이성적인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학이 모든 신학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론이 왜 허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숙제인데, 제가 여기 26문 이 부분 안 읽었잖아요. 읽어보세요.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예요. 신뢰 부분인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너무나도 읽을 때 마음이 뭉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도 숙제인데 예, 이 부분을 쓰세요. 아니 뭐 26문 전체를 다 문답을 쓰셔도 돼요. 쓰시고 어디 뭐 냉장고라든지 잘 보이는데 붙여서 인생이 좀 힘드실 때 한 번씩 읽으시면 진짜 마음에 좀 큰 위로가 될 겁니다. 27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이제 섭리 26문의 섭리 부분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게 26문에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위해서 27문이 나왔습니다. 27문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읽는데 되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섭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섭리 26문에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섭리가 무엇인지 27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독일어로 원래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본이 나오는데 마지막 설명에 보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를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의 결정과 뜻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학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죠. 근데 조금 좀 문학적이고 좀 더 와닿기는 그의 손길로가 저는 사실 더 와닿아요. 그리고 칼빈도 이런 표현을 더 좋아했대요. 손길로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 독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손으로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it seiner Hand 해가지고 with seiner his hand 똑같죠. 그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오히려 번역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가 좀 가해졌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런 또 의문 들 수 있습니다. 섭리 얘기하시는데 뭐 우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뭐 룻기에도 보면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이런 질문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룻기 2장 3절에 이런 거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미크레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적 관점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이거 우연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을 이제 들렀잖아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들어간 거니까 이걸 꼭 정말 우연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우연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설령 인간이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그 밭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이끄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성교회 어떻게 했나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요. 제가 구도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 강남교회 갔다가 무슨 교회 갔다가 마지막으로 들렀는데 왔어요. 봐요.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쩌다가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놓고 보면 우연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성이 있었으니까 우연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화성교회에 온 게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이끄심에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파란색 글씨 표현한 거 있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이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굉장히 시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부분이 되게 시적인 거예요. 시적인데 이런 나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풀과 나무와 또 우리가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농부에게도 베풀고 뭐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섭리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냐? 쉽게 말해 이거죠.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병 걸린 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고,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게 어차피 그렇게 되기로 한 건데 앞으로 뭐하러 공부해? 이게 약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섭리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인간이 뭘 해도 의미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작정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작정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죠. 예. 근데 작정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안에서 자유의지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과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는 항상 아래 차원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예, 우리는 3.5 차원에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차원이라는 건 뭐냐? 이게 선 1차원, 면 2차원. 우리 공간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공간 3차원에서 사는데, 공간이 또 연장이 되는 개념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쭉 계속 시간이라는 축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5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계를 할 때 설계 도면이든지 아니면 뭘 그리잖아요. 자, 설계 도면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는 고차원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2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자기의 기준에서는 위 차원에서 이미 설계를 했지만 자기는 옆을 볼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존재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설계는 역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를 하셨거든요. 설계를 하시고 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차원에 있으면은 어떤 점을 보면은 점을 한 번에 보이죠.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을 볼 때 선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다 보시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훨씬 밑에 차원을 볼 때는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고,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그리시고 다 처음과 끝을 다 정하셨죠.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3.5 차원에서 1차원을 설계했다면 1차원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설계가 절대로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예, 어렵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절대 우리 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나 하나님 어떻게든 부인하고 죽는 거 아니야? 나 안 믿을래.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한다면 좀 그렇게 하죠.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할 수 있어요. 절대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키를 줬다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건 침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자유가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다. 예. 이거 이해하려면은 제가 막 그림 그려놓고 설명해야 돼.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나와요. 하나님 섭리 얘기할 때 신정론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섭리하셨다며, 그러면 하나님 선하고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해? 이 질문들 꼭 나가거든요. 예,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섭리를 얘기하면 이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신정론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답변을 해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그 타락한 의지에 따라 남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서 일시적인 악을 허용하시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 꼭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련시켜 나가고 또 강해지잖아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다. 신정론은 보통 이런 몇 가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권사님 진짜 평생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진짜 되게 열심히 사는데 왜 끝이 저렇게 아파서 돌아가시냐? 저 자녀들은 왜 예수님 안 믿냐?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있고 솔직히 좀 답답하잖아요. 진짜 왜 그런 걸 보면 사실 믿는 우리들조차도 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신비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이라기보다는 섭리와 관련해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론하는 책들이 있는데, 참고하면 좋은 책, 이제 C.S. 루이스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고요. 이 기독교 철학자면서 변증관자인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 하나님, 자유, 그리고 악, 또 이거 외에도 God and Other Minds라는 이제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 우리나라 서적에서 좀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아마 번역된 것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전문적인 좀 지식으로 이제 변론하는, 이제 변증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니콜라스 월트스토프 악의 시대에 대한 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 정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읽기 편하니까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많이, 우리 작정이란 말 많이 쓰죠. 하나님 예정하셨단 말 많이 쓰고, 계획, 섭리하셨단 말 많이 쓰죠. 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구체적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는데,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 어떻게 하실지 다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계획은 그 작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고, 섭리는 그 작정하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 시간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걸 섭리라고 하고, 예정은 뭐냐? 작정하신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작정하신 거, 이 부분이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계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굳이 얘기하자면, 작정은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는 어떤 기본 설계와 가깝다, 제너럴 어레인지 같은 그런 개념이고, 계획은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계하는, 뭐 생산까지 하는 생산 상세 설계, 생산 설계 개념이고, 섭리는 시간 안에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생산과 품질 관리 개념이고, 예정은 이 설계에서 특정 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핵심 장비를 배치한다든지 핵심 장비를 성장하니까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작정이기 때문에 예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28문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26문처럼 28문도 이게 28문도 읽으면은 참 마음이 되게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 참, 내가 섭리를 안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역경 가운데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0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섭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섭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미래를 안다는 게 아니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게요. 11장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이, 마치 뭐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 하면서 나간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미리 염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라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편하게 잤어요.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뭔가 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자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저축하지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일 만나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렇게 주시는데 내일 갑자기 안 내려주시면 우리 다 죽는데? 그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강을 이렇게 같이 또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를 위해서 참된 바른 지식과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되심을 또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형통함을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일어난 것이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